오늘 말씀 내 삶의 피날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상황 설명들도 성경에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화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따라도 될 만큼의 삶의 모본을 완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받을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 내가 살았던 대로 본받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바른 진리의 본이 되어 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크고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찾아와 상담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동료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어떤 질문에 대한 삶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제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누군가든 나를 찾아와서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를 만한 본받을 만한 삶의 자리를 정말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바르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삶을 전제로 위한 질문의 제공자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느냐고 찾아가서 자녀를 또 둔 다른 부모님들은 묻습니다. 그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것으로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내 자녀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그들에게 본받아서 그들도 어떤 면이든지 본받아 그렇게 하겠다라는 면이 있으면 묻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한 판을 둘 때 보통 400여수를 둔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프로인 이유는 이 모든 400여수의 수를 두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그들이 놓았던 돌을 똑같은 순서대로 복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면 그분들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의 돌도 의미 없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돌을 놓기 때문에 의미를 따라가면 놓았던 돌 그대로를 똑같이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슨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참되고 바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의 돌을 던지는 것, 그 사랑의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복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남겨진 돌들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정적인 본이 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허다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랑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진리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자녀를 위한 사랑의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그건 병든 사랑이잖아요. 변질된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남겨진 사랑과 영향을 받은 사랑과 본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미 없는 돌을 던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쉽게 속단하여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의 본된 자리를 마련해 놓기를 전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에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의미가 담긴 사랑의 모습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따름이 될 만한 본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우려고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만 영원히 남겨도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자녀들과 무사람들에게 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 감독을 했던 비쇼베치라고 하는 러시아 축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축구 경기는 90분 만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든 아니면 성도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이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직면교사든지 반면교사로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남게 되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삶의 기간에 놓여진 돌을 놓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의 돌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바람이 흩날려도 없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유한한 우리의 존재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일부이죠.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남겨진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 통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신방하고 삶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할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잘 섬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귀한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인생의 모든 수고의 끝자락이잖아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원한과 통한의 세월으로 보내도록 하지 않는 것이 전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 품고 남은 생애를 보내지 아니하시도록,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겨워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이런 여생으로 부모님의 한평생의 생애 마지막 자락을 완성되도록 매듭짓도록 해드리는 것은 큰 천 불효 중의 불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 감정으로 묻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서 정말로 따르리 만큼, 본받으리 만큼, 그 모든 삶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으리 만큼 삶의 흔적을 놓아가는 몫도 우리 부모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모든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음가짐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원리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뜻깊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요. 배우 조중웅 씨 아십니까? 이분이 본명이 조원준 씨래요. 그러면 조진웅 씨는 누군가? 본인 아버님의 함자인 거예요. 한 번은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이제 집에 와서 갖고 갈 게 없다 하니 아버지 이름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느냐? 흔쾌히 허락을 해줬대요. 그리고 아들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함자를 자기의 이름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에 조원주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누가 욕을 하면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그래서 이제는 제 이름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쁘게 돌려드려야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답을 했는지 아시겠지요? 지극히 자녀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영상의 인터뷰가 뜨는 그 하단의 자막이 한동안 이렇게 띄어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걸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큼 책임감을 더욱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내가 혹시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내가 욕을 들어먹을 처지가 되어지면 이제 내 아버지가 욕을 잡수시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자녀가 자기의 삶을 의미 없는 돌을 여기저기 막 던지듯이 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삶에 본인이 지금 책임감을 얼마나 무겁게 지니고 살아가고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함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조원준 씨는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내가 놓는 삶의 한 돌 한 돌은 아버지의 삶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임감과 그분에 대한 존경에 맞이하냐는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서 말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끝까지 완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함자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분별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돌 한 돌의 삶이 의미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원주 씨가 그 인터뷰 중에 언젠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쁘게 돌려드려야 되죠. 그 순간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수상식이 되어지면 이때를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드릴 때로 삼지 않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저는 사실 아버님의 함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함자로 살았던 저에게 이렇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제 아버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그때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돌들을 놓아가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든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분의 삶의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를 따르라 할 만큼 하시리만큼 본된 삶으로 완성해 나가시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재료를 철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좀 더 값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많은 강하고 귀한 것들 재료를 다 마다하시고 흙을 재료로 삼으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흙을 통하여서 흙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흙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용성이에요. 포용 능력이에요. 흙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오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땅을 파고 묻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금 되뱉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충물스러운 거라도 땅은 모든 인간의 허물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통하여서 그 모든 부패된 것들, 더러워진 것들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시일이 걸릴 뿐이지 어떤 것은 1년 만에 정화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수십 년이 걸려서 정화가 되어지도록 정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는 땅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만 의미 있는 돌을 놓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포용해 주는 것이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서 땅을 파서 묻어주는 것처럼 모든 허물들을 묻어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본을 완성하시고 따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흙의 속성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점토의 그릇의 성질을 압니다만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흙의 속성이에요. 물 반죽을 해서 컵을 만들고자 하면 컵이 되어지고 접시를 만들고자 하면 접시가 되어지죠. 그 모든 주체는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에는 그 흙 자체를 목적으로 재료를 삼아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찻잔을 만들면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찻잔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 음미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체도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손을 위해서 있는 손은 없어요. 발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있는 발도 없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갈비뼈는요, 심장과 안에 있는 중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식도는 위를 위해서 있고요. 위는 대장을 위해서 있고요. 대장은 소장을 위해서 있어요.
소장 역시나 모든 육체가 신체가 움직여지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흙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남편 덕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내 덕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결혼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를 위해서가, 그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한 섬김과 봉사자가 되기 위한 사랑으로서 결혼의 출발이 되어져야 오래도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시든 이를 만나면 내게 이득이 될 거야 하는 차원의 일보다 이거를 통하여서 그를 만나면 그가 내 덕을 보게 될 거야 하는 봉사정신과 섬김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도구와 삼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자 하셨던 것도 주님에는 한올의 죄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알거든요. 나를 이용하려고 그랬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상대가 몰라서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속아주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성숙함이 아니라 상대의 나에 대한 성숙함이고 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본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 이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이 중에 반장 선거를 나가려고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목사님 반장 되어져서 나눈 대화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 한 번은 반장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바로 이어지는 부반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5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고요. 똑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의 표현을 이 반장 선거에 나가서 연설을 한 아이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한 걸레가 되셨고, 이게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적인 신앙 고백에서의 적절한 표현이라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닦아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다 주님께서 친히 걸레가 되셔서 훔쳐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은 손과 발로 지었던 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폐해 주지 않으셨던들 우리가 백주대낮에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대면하면서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자녀들이 들여다본다든지 제 그 생각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각각 덮어주시고 닦아주셨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걸레질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걸레질은 마른 걸레로는 닦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묻혀야만 잘 닦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닦고도 안 닦이는 마른 수건으로는 안 닦이는 것들을 친히 적시어서 닦아주셨지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그것을 덮어서 때로는 그 자체로 불려야만 잘 지워지는 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도록 지은 죄 때문에 잘 안 닦이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걸레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걸레를 적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손수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모든 땀과 눈물로 내 걸레를 적셔서 그의 허물을 닦아주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을 본받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1년도 서거하신 운보 김기창 화백이 계셔요. 이번 작품 중에 전 처음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열폭 병풍되어지는 크기에 하늘자를 크게 써놨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건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싶은데 그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설명을 듣고 보면 이게 왜 작품일 수밖에 없는지를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심한 병을 앓게 돼요. 그 후유증으로 청각이 손상되어져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장애를 입게 되어진 상황에서 그림의 소질이 있으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제 그림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작업실을 이제 마대걸레로 이렇게 닦는데 순간 마대자루에 그 물자국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는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작은 붓 하나였는데 답답했던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작은 붓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다가 마대꽃 잘래로 물기를 이렇게 하니까 물자국이 있는 것이 그날 유독이 크게 보인 거예요. 아,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켓에다가 먹물을 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대걸레질로 먹을 불에서 그걸로 이제 획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작은 붓으로 내 표현을 다 못했던 것을 이렇게 큰 마대걸로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의 잡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잡으신 것이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말구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자리 잡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장소로는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그것도 십자가 위를 본인의 죽음의 자리로 택하셨습니다. 왜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의미 있이 살아왔던 본인의 삶의 도래 정점을 소개하고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별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스스로가 걸레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씻어주기 위해 자신의 걸레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정도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그릇이 작아서 너희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깊이 하고 넓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붓에서 마대자루 잡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조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간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지 않으냐면 오늘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삼으실 때 3년 전 바로 그 시점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이들은 3년 전에 이렇게 반응을 했더랬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재반복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전까지는 잘못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사랑의 본을 전제로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겪었지, 함께했지. 이것이 너희들 나를 따라야 될 삶의 본의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의 삶의 돌을 던지더라도 놓더라도 의미 있는 참 사랑의 돌만을 놓으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을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따름이 되어질 만큼 본된 삶을 살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 본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행복이고 풍성한 생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살지 말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단 하루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른 삶의 이치만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상대의 허물을 닦아주고 오물을 씻어내주는 걸레로서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진리가 되도록 하느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
우리가 배우 조진웅 씨 같은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은 또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의 이웃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의미 있는 돌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게 되어준다고 한다면 종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대미의 장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한순간 기적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400여 수를 의미 있게 놓는 프로 바둑 기사들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으로 의미 있게 놓아갈 때만 우리의 삶의 대미의 장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또한 누구에게 본이 될 만큼 귀한 사랑의 돌을 잘 실천하고 덮어가고 닦아내고 정화시켜 나가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한 돌 한 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일깨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흙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 어떤 삶의 속성을 의미 있게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늘 일깨움 받으며 바른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놓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삶의 자락은 사랑의 피날레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삶은 자녀들에게는 물론이요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의미 있는 돌로 크고 작은 영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의 근거가 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의 족적을 남겨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두의 하느님 더러움을 닦아주리만큼 걸레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많은 이들을 바른 길로 함께 세워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